예,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서서히 또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불조심이죠. 네, 지난 주간에도 큰 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을 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스프링클러라는 장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감사는 스프링클러와 같습니다. 한번 틀면 주변까지 적시게 만들죠. 하지만 불평은 누수되는 수도꼭지와 같아요. 그래서 똑똑 떨어지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감사는 흘러가는 순간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은 누수되는 수도꼭지 같아서 똑똑 떨어지면서 분위기도 망치고 기분도 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감사는 이처럼 고백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만 두면 그 감사의 마음이 멈추면서 금세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나? 그냥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흘러나가는 감사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아멘. 자, 즉 감사는 흐를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갈 때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흐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흘러가야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빈곤한 상태에 있어요. 이 9절 앞에 있는 말씀을, 9장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쳤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빈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에 마게도냐, 즉 빌보 교회 성도들이 잘 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요, 농촌교회에 해당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수도인데 왜 농촌교회이냐? 예.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농업을 중시하는 농업 위주의 상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런 기반은 농촌교회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업도시예요. 무역이 잘 이루어지는 상업도시였죠. 특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모인 인구의 숫자가 70만 명에 이릅니다. 고대 도시로서 70만 명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죠.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그대로 놔두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습기가 들면 그냥 썩어져서 못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흘러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바울이 권면하며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흐름이에요. 씨앗은 땅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땅을 뚫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순간 생명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보관만 하고 있으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고 표현하고 사람이 없어도 그냥 내 입술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더 큰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행동으로 흘러갈 때 열매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표현하면 같이 함께 살려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불평을 전가시키면 같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에요. 같이 흘려보내면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10배, 3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죠. 성경상에는 그곳이 바다라고 이렇게 일컬음 짓고 있지만 사실은 호수죠. 자, 두 개의 유명한 호수 어떤 곳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아래에 있는 사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두 개의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쳐나죠.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어서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죠.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어부 출신들이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길어 올렸어요. 반면 사해는 어떤 생물도 살지 않아요. 작은 물고기조차도 거기에 살아남아 있지 않아요. 어떤 생명도 없어요. 사해는 큰 호수이고 보기에도 굉장히 맑아 보이죠. 그런데 어떤 생물도 살지 않아요. 예, 염분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에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뜹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도 뜹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몸무게 많이 나가서 좀 수영하고 싶은데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면 돼요. 자, 굉장히 염분이 강하지만 여기에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 곳이 바로 사해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물이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죠.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보내요. 그래서 닿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보내질 않아요. 받기만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아서 그 물에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사해처럼 죽은 호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받은 것을 나누고 표현하면 그의 삶은 갈릴리 호수처럼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잘 흘려보냄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사르파 과부이죠.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횡포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 임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죠.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쫙 갈라지는 거죠, 땅이. 하루에도 계속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그 지역이에요. 50도까지 올라가는 땅. 다 죽는 것이죠, 여러분. 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큰 재앙이 임했어요.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도 기근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이제 남은 한 줌의 밀가루로 아들과 함께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녀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녀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라. 그녀는 기꺼이 엘리야를 위해 식사를 대접을 했죠. 그런데 이 한 끼의 식사가 무엇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량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꺼이 포기했던 밀가루가 든 그 통에 밀가루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년 반 동안의 기근의 때에 통에 밀가루가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먹을 것이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식량을 헌신하며 흘려보냈어요.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과 아들의 생명이 이 기근의 때에 그 생명을 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흘려보내는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흘려보내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눔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멘. 자,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의 일종이죠.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장마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에 기금을 보내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올해 초에는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경남 지역에 또 구제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도 총회적인 차원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연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제헌금이 바로 연보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질 때 더욱더 큰 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눔은 또 다른 감사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환 구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베풀고 또 베풀어진 사람은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감사가 순환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선순환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마음에 각 개인의 마음속에 건강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미래,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오래된 베테랑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점심시간마다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더 사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그 도시락을 가장 바쁜 신입 직원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다른 동료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죠. 그 베테랑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신입 때 누군가에게 그런 도시락을 받아왔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의 작은 배려 하나가 세월을 지나면서 회사의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시락 하나 더.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나눔의 분위기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나눔은 결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관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관대함은 다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 없으신 고결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나누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냥 거저 먹기만 하고 끝나면 될까요? 우리도 나눌 때 더 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가장 절정이요 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남자의 숫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합치면 최소한 12,000명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주일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네. 하지만 그 기적의 사건은 과거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도 일어난 적이 있었죠. 자, 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한 소녀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 소녀의 흘려보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머뭇거렸죠. 이런저런 이유를 댔어요. 이때 한 소녀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이 정도의 양이면 한 사람의 도시락이 아니라 아마 그 소녀의 가족들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도 가족을 위한 도시락을 그 소녀가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자 그녀의 가족들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건데, 우리 도시락인데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자, 이 소녀의 헌신으로 거기에 모인 5,000명, 남자만 5,000명, 최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사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수억, 수천억의 인구가 역사를 초월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이 수많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한 소녀의 이 흘려보냄이 남자만 5,000명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흘려보내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이번 수능 시험에서도 학생들을 돕는 수많은 손길이 있었어요. 차가 막혀 지각에 놓여 있는 수험생, 도시락을 놓고 와서 엄마를 기다리는 수험생, 그들을 돕기 위해 경찰관,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함께 응원했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나눔이 사람들의 부족을 채우고 그 일을 통해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 전체의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공기와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볼까요? 네. 얼마나 막을 수 있습니까? 손 떼주시오.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10초도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와 입을 막으면 10초도 버티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숨쉬게 하고 여러분의 숨도 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잠기며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공기를 참아내며 그 물속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1분을 견디기가 힘들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를 살리게 하고 내 인생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함께 죽게 만들지만 감사는 공동체의 생명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직장에
늘 밝게 인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늘 출근할 때 보안 요원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고요.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또 퇴근하는 이에게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가 인사하는 문화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더 인정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더욱더 매출이 잘 오르고 더욱더 성공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정책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규칙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의 감사하는 태도가 전체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의 감사가 직장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 분위기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감사가 교회의 공기를 바꾸고 교회가 더욱더 잘 되는 교회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살려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또 죄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불평했다고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구가 등장하고 있죠.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고난을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동시에 필사적으로 현실에 충실했죠. 그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가정 모든 재정의 모든 재반의 업무를 맡는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노예 소년에게 자신의 가정의 돈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은 요셉이 필사적으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그 가정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고백을 했었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죠.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7년 기근의 역사 가운데 가족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하죠. 감사를 멈추지 말고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말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눔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배려와 용서, 작은 친절로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지쳐있는 공동체에 숨이 들어가도록 불어넣어 주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가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침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면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